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위대한 평신도 느헤미야 말씀 강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일에 항상 있는 일, 거룩한 일에 항상 있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시야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시야. 하나는 육의 눈으로 이 세상을 직접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당연하죠. 또 다른 시야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시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안이라고 하죠. 여러분,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지난 160년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날마다 육의 눈으로 보오면서 지내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영적 시각을, 영적 시야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 보이는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영적으로 또한 많이 무너져 있는가를, 그 비참함과 그것으로 인한 심각성을 저희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 생겨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 눈이 저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진 것이죠. 그러나 위대한 평신도 리더 느헤미야가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 성벽이 재건이 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저들에게는 도대체 미래의 소망이 없다.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은 가장 우선적인 일이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이 거룩한 일로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어야 내가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데스티니, 영적인 운명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혹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감으로 모든 일들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회복,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영적으로 잘 되는 거룩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왜 그럴까, 이 실체에 대해서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 그리고 교회와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삶의 현장과 현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필연적으로, 제가 필연이라고는 단어를 썼어요. 필연적으로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리더십 통하여 결국 온 유다 백성들이 처음으로 160년 만에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다시 성벽을 우리가 재건하자.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모아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감동의 기적의 스토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17절, 18절 시작의 말씀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백성들의 반응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그들의 말이 정말 160년 만에 느헤미야의 귀에도 들렸고 하나님의 귀에도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이 일을 위하여 저들이 함께 뭐라 그럽니까? 그래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 이 거룩한 일, 이 중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선한 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한국말이 이게 참 확실하죠. 하려 하매예요. 하려 하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려고 했는데 뭔가가 김 빠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뭔가가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바로 그 순간에 딱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이라이트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려고 했는데 하려 하매 바로 방해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방해의 영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일에 대하여 다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이들의 존재는 실은 우리가 그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나왔던 존재입니다. 제가 실은 하이라이트해서 다루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러한 의기투합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들은 오히려 영적 실체를 알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얼마나 흥왕하게 될까. 그래서 근심을 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경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19절에 다시 나와서 의기투합하고 야 우리가 다시 한번 재건하자 그래 힘을 모아 하려고 할 때에 또 바로 등장해가지고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들의
극심한 반대, 이들의 극심한 방해와 대립 속에서 느헤미야와 온 유다 이 백성들이요, 정말 힘겹게 그러나 담대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번씩이나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강도를 높여가면서 방해, 나중에 생명의 위협까지도.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불러내가지고요, 조용히 죽이려고 음모까지 끓일 정도로 대단히 방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인물들을 다루기 때문에 첫 시간으로 간단하게,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요 인물이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가 보게 되면은 이 방의 주요 인물이 이 두 사람을 보게 되면, 산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 아시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되겠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 바로 이 산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였어요. 상당한 군사력까지 소유했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가 이 산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 이 기록에 의하면은,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나눠지면서 저희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은 자가 산발락이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종교인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향력으로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을 정도로 나름대로 영적 위풍함이 당당한 사람, 그 다음에 성전을 짓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요세푸스 기록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예요. 저들이 전에 에스라와 함께 이 성벽을 지을 때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사바 해가지고요, 절대로 못 지게 한 사람. 그래서 마음대로 이 무너진 성벽을 넘나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었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인데요, 그 옆에서 오른손과 같이 오른팔에 대어서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한심한 암몬 사람 도비야예요. 이 도비야는 네트워킹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거 잘하는 거예요. 로비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약간 돈 밝히는 사람, 흠이 보이고 약간 틈새가 보이는 사람을 다 돈으로 섭렵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심고 중간에서 산발락과 연결해가지고 그 못된 짓을 오랫동안 다 해먹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 도비야와 연결된 이 영적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팎으로 오랜 시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완전히 이 모든 것을 점령하여 영향력을 끼치고 자신의 이익이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와가지고 지금 다시 의기투합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그러니까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절대적으로 지금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역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저 방해하는 저들의 견고한 진을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것들을 무너뜨려야 예루살렘의 성벽이 잘 쌓아지는 거예요. 항상 이게 비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런데요, 적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 계속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힘의 축이 저들에게 가 있는 거죠. 이게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영적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공격해가지고 저들이 무기력하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세워지는데,
이런 영적 실체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지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놓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두 손을 다 놓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나라 원리가 딱 와가지고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전을 지금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과 맞서서 방해에 세력과 싸워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소모가 되고 영적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항상 언제나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늘 있는 거예요. 없었던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그 이후로부터 지금 2024년 AD 3월 12일 이 순간까지 11시 40분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저들의 방해와 공격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마음을 먹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헌신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영이 바로 문 앞에 있어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힘 빠지게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탁 봉생을 시작해야 되겠다 딱 할 때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누가 딱 와 있었어요? 마귀가 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야 됐었어요. 감히 예수님 앞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공격을 하고 방해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지 몰라요. 이 실체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승리를 하십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왜 좀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왜 신앙생활, 민생을 하려는데 왜 나한테 이런 화나는 일이 생길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후벼팔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 말 때문에 시험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사역이 힘듭니까? 일이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거지? 다 그렇잖아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하기 때문에 두 손을 놓고 시험 받는 거예요. 왜 저럴까?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하거든요. 이 실체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에 펼쳐가도록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다는 거 결단이죠. 그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의지적 믿음과 결단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잖아요. 그 마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일까요? 주의 영적 기류가 탁 바뀌게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쪽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 선포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도 어김없이 이런 일이 온 겁니다.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등등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커넥션이 있었다면 굉장히 프레이즈했을 거예요. 고위간부에 있고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받는 굽실굽실하면서 왕에게 좀 잘 좀 말해줘. 느헤미야를 자신들의 출세와 성공의 어떤 도구로, 발판으로 삼으며 잘 보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무슨 공격, 무슨 방해, 온갖 아부를 떨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영적 기류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지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느헤미야가 움직이니까 오늘 본문 아까 말씀 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더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완전히 역전이에요. 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근심했어요. 얼마나 그 근심의 얼굴이 역력했는지 아닥사스다 왕이 그 파티에서 느헤미야의 그 근심의 얼굴을 보고 네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많니? 도대체 무슨 일이니? 무슨 근심이 있기에 얼굴에 근심이 많니?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근심의 그 슬픈 마음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왕의 허가를 받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모든 이제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그 미션을 가지고 딱 정신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려고 딱 왔더니 이제는 바뀐 거죠. 누가 근심을 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하는 거예요. 이 축을 하시겠어요? 이 축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믿음이 충만하면은 악한 영이 싫어합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근심하며 두렵게 하며 온갖 제스처를 다 동원해가지고 절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이런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악한 영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부흥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에스베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대학가에서 지금 부흥의 은혜가 너무나 지금 조용히 그러나 너무 뜨겁게 불가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미국의 대학가의 영적 기류를 바꿀 수도 있겠다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현장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실체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은혜를 통하여 불씨를 통하여 많은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신앙을 지키기 힘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쓰시려나? 그런 우리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악한 영이 더 발악할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너진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세워달라고, 다시 부흥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저 현장을 가장 악한 영들은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모든 것이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에 의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기름진 메소포타미아 땅을 다 버리고 갔어요.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니까 적각꿀이 흐르는 그러한 곳과 같이 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평탄하겠다. 웬걸 갔더니 완전히 기근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애국까지 갔다가 혼쭐납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더 힘든 것은 자꾸만 더디어지는, 나이는 들어가고 늙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었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힘있고 왕성할 때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고 모세가 결단하고 이제 바로에게 갔을 때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들을 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지만은 그 과정들을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가 풀게 했다가 강팍하게 했다가 또 풀어줬다가 자꾸만 변하고 나중에는 홍해 바다 앞까지 또 강팍해져가지고 따라오기까지 하는 얼마나 그 방해들이 또 건너가면은 다 끝난 것입니까? 예,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많은 이 영적 싸움을 저희들이 치렀어야 됐습니까?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오는 장애물들,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의 영적인 실체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이런 영적 실체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떤 장애물과 어떤 두려움들을 여러분 이미 세상을 이기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필연적 방해가 왜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없애주시면 안 될까? 왜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으로 잘하려고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이 항상 있을까? 나의 연약함을 통해 자꾸만 포기하도록 만들고 싶은 마음을 내게 주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강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세워갈 수 있고 어떤 방해들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들도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성공시키는 거룩한 도구임을 믿으십시오. 예,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지지 마세요.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들 때문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고 실족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노 거부하세요. 우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세요?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 귀한 분들이에요. 이거 깨닫는데 무지 시간 걸렸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스타일이 나한테 저럴까? 깨닫는 시간 많이 걸렸어요. 정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문제 거의 없어요. 네,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청어 운반 이야기는 언제나 들어도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세미나 말씀 증거할 때 40일 그때 제가 어느 한 날에 이 예화를 들었는데 살아있는 청어가 한때 런던 이 마켓 시장 가운데에서 인기를 얻었고 참 많은 비싼 돈으로 잘 팔렸던 곳이죠.
근데 대부분의 청어들이 이제 한 거의 일주일 걸려서 쭉 육지로 와서 이제 이제 시장 가운데 딱 펼쳐놓게 되면 거의 다들 이렇게 눈빛이 다들 이렇게 돼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싱싱해 보이지가 않는데 유독 어느 한 사람은 딱 풀어놓으면 팍팍팍 살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비밀이 뭐냐, 비법이 뭐냐 그랬을 때 이분이 중요한 말을 했죠. 잡아서 올 때에 넉넉한 공간에 물을 충분히 놓고 이 청어가 가장 무서워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집어넣으면 된다. 어린 상어가 그 중에 하나고, 때로는 어린 상어가 없으면은 뭡니까? 이분의 말로는 메기를 집어넣으면은 천적이기 때문에 몇 마리는 좀 희생당하겠지만은 거의 다 보면은 오면은 피하고 눈바짝바짝 오히려 깨어있는다는 거예요. 그 조는 청어는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이제 펼쳐놓으면은 이제 살았다. 실은 살은 게 아니죠. 예, 살았다면서 팍팍 뛴다는 거죠. 중요한 말 같아요. 왜 그런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의 영적 성공을 위한 것이요, 영적 분별력을 위한 것이요, 두려움의 대상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론 육신은 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순교는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떤 대적도 어떤 마귀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고 실족이 들고 힘이 빠져나갈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 빠지게 하는, 낙담하게 하는, 시험케 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에 시험 받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실족하지 말라니까요. 더 중요한 것, 힘 빠지게 하는, 낙담하게 하는, 시험케 하는 화가 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져간 우리의 성벽들이 하나씩 세워져 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발락, 도비야, 게셈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저들이 하는 말 짖으면 짖어라. 개소리로 들으세요. 짖어라. 귀찮은데 한다. 할렐루야. 진짜 지금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그런 반응을 하면서 시원하게 첫 단추를 잘 하는 거예요. 20절 마지막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정리하면서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기차는 간다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너희들은 짖으려면 짖어라.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다. 그래, 계속 방해하라. 그런 소리 계속하라. 권리도 없다. 무엇보다 가장 슬픈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하나도 없다. 국물도 없다. 얼마나 감사하고 시원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박수를 보내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 섰어. 이 무너진 것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행위책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기록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들게 하는 것들 내꺼 하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